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과 속도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가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같은 방향이죠.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성장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민족성의 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동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결과 우리가 그 성장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느리게 행동하는 것은 성장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 목표가 일치할 때 결과의 소중함을 알고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방향과 속도가 일치해도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결과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방향과 목표가 일치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게 된다면 합당한 때를 놓치게 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나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방향과 속도와 목표를 분명하게 잘 선정하고 이를 지켰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죠. 에녹과 함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이죠. 아합을 추종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 그는 유일하게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둘러 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앞서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하늘나라에 올라감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정하였다면 이제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과 속도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대를 이룬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을 받은 인물이죠. 그 증거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땅에 365년을 살다간 인물이죠. 여기서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969세를 살았던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이름의 뜻만 생각한다면 무술을 배우는 그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절로 돌아온다면은 화살을 던져서 그렇지 않으면 돌멩이를 던져서 장독을 깨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려서 아마 주변을 소란스럽게 했을 법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무두셀라만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개구장이 같은 사람도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가정에도 선한 영향력을 충분하게 나타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속도가 같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보다 더 밀접한 관계였죠. 그렇다고 멀리 뒤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같은 방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본향이라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하나님과 걸어간 것입니다. 에녹의 이와 같은 삶은 완벽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의 예표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본인의 삶을 위하여 살다가 죽음의 성난 풍랑을 만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써냈다가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내용은 그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더 이상 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죠. 요나서 2장 9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가 시인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죠. 방향과 속도와 목표가 빗나간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어진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그 영혼을 회개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완악하였던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돌아온 연유는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뜻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풍랑에 던져져서 죽었다고 알려진 요나의 외침이 이들을 자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속도와 목표가 같아서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며 요나가 지체한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저버렸던 요나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난제를 극복한, 아니 죽었다라고 소문난 니느웨 성읍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3일길 되는 날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12만 명,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에 은총을 덧입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곁길로 갔다가 바울이 되어서 이방전도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된 열심이었죠. 특심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죽는 자를 또 스데반과 같이 죽는 일에 관여했던 그가 잘못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옥죄이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다시금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느 쪽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 목표가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주어진 남은 생애가 주님을 향한 방향과 속도와 목표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물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더 부유하고 윤택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토록 원하시며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거룩한 본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잘못된 방향과 속도와 목표를 정하였던 요나와 또 바울도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